캠프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겸손 형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아까 이 주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은 참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정말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을 한 번도 1년이 가도 한 번도 찾아뵙질 않아요. 마음은 그렇다 치는데 마음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부모님께 찾아가질 않습니다. 부모님을 뵙지 않아요.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겠죠.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시기에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걸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드려야겠죠. 부모님 말씀을 들음으로 부모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저러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들어야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고 알게 됐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의 결정이 부모님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는 것이 전주를 떠나서 어디를 이사 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부모님의 생각을 알아야만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놓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분별력에 있어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런 분별함 없이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참 상당히 많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소통이 없다 보면 보통 어떻게 되죠?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없어요. 대화한 적이 대화가 뜸해요. 심지어 부부 사이도 어떤 마음의 진솔한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옵니까? 보통 어떠신가요? 경험적으로 네, 오해가 찾아와요. 오해가. 대화가 없으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하나?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을 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필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교재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줄기차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좀 더 풀이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욕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같이 욕 잘하면 친구들이 또 누가 욕을 하면 그게 자기도 욕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어떤 욕을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욕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와 상관이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좀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조금 이거 그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산에 경계를 세우고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옛날 성경에는 돌격할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너무나 그 거룩하신 의로운 속성 때문에 죄가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이 주체가 안 되시는 것이죠.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성막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그 민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요. 속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대제사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한다는 그런 사람이 잠깐 그 실수 하나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았고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좀 누가 잘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처럼 사랑하시기에 자식들이 막 엄한 짓 하고 잘못을 하고 막 돈 떼먹기도 하고 나쁜 짓 하고 한다 할지라도 속은 상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결코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들을 다 당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 형벌들을 다 온전히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세워지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8절 이하부터는 지난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반절에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후부터는 이제 누가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 즉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부류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죠. 홍해의 기적과 그 방주의 기적, 여러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방인들은 어떠한가? 이방인들은 그러면 나은가? 죄가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자식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놔서 대학 보내고 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자식이 그 부모의 그 몇십 년간 키운 그 은혜를 몰라보고 부모님을 대들고 어떤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고 더 대들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께 욕하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 쳐봐요. 이런 자식들은 벌을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야 할까요? 벌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받아야 되죠.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끔찍한 얘기지만 유괴를 해서 상하게 했다 쳐봐요. 그런 유괴범을 형벌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겠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그렇게 싫은데 나를 왕따시키고 다른 애들하고 못 놀게 하고 돈 뺏고 무슨 뭐 셔틀이라고 하죠. 셔틀 막 빵 심부름하고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학교로 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죄가 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 좀 죄 졌다고 막 몇천 명을 막 땅속에 묻어버리고 막 그 구약에 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거 좀 한 번 되들었다고 막 그 땅속으로는 다 심판해버리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형벌이 지어졌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또 죄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죄악이 관영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노와 더불어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죠. 그 동성애가 만연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형벌, 죽음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죠.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체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렇게 대신 당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7년 환난 기간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인과 대접과 나팔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죠. 지상재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밟듯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최후의 형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이 경건하지 않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건하지 않다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좀 착하고 이런 사람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어디 성당 같은 데 가면 좀 왠지 경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딱 성당에 가면 그 복식이 있고 그 딱 정결이 있는 어떤 성직자의 의복이 있고 그것을 입고 천장이 높은 건물 안에서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경건하지 않다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가 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어서 이 경건하지 않다는 그냥 그런 말을 뜻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교제 나누는 것이 이방인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과연 어떠한가? 그들 역시 죄인이다.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의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했는데요. 창세로부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교회를 안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요? 여기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드러나 있습니다. 만물에. 그래서 이 창조물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깨달지 못했어요. 그냥 보이는 게 풀잎이고 그냥 때 되면 밤이 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참으로 놀랍고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고 놀라운 조화 속에서 이 세상이 섭리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보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참 어제도 요즘 날씨가 좋죠. 어제도 이제 어디를 다녀오다가 청주에 카피시 교재 그 공과 설명회를 다녀오다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햇빛이 노란 빛으로 한 4시쯤 되니까 노란 빛으로 이렇게 딱 운전하면서 다 오는데 너무나 이게 신비롭고 맨날 보는 햇빛인데요. 너무나 신비롭고 하나님이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찬란할까 그 영광이. 이 햇빛 그 깨끗한 그 태양 광선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기분이 이게 좋고 우울증 치료에 좋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좋고 막 그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들이 기적이고 참 놀라운 것을 봐요. 지금도 이 지구는 온 우주 속에서 지구만 생명체가 있고 지구에만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면 얼어서 죽고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까우면 타서 죽고 모든 이 별들이 또 행성들이 질서 있고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고 조화롭게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10만 7,160km로 시속 10만 7,160km로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또 1699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느껴지지가 않죠.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설계했냐는 것이죠.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때가 되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피고, 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참 단풍이 져서 참 붉게 물들어지고,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구고, 모든 만물이 죽은 듯 보이지만, 또 봄이 되면 그 나무들이 살아나는, 부활하는 모습들, 참, 또 동물들이 제각기 각각의 모습대로, 방식대로 숲에서 살아가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인체는 어때요? 얼마나 신비해요.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와가 안 맞아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아파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고장나 보면, 신체 기관이 고장나 보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좀 이따 배고프시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좀 있으면 애찬 드시고 막 하는데, 그 수많은 음식들의 맛을 어떻게 느끼는 것이며, 우리 눈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며, 냄새를 어떻게 맡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먹는 것이 걸려져서 소변으로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누가 하셨나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 지탱하시고 누가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설계고, 만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만물 가운데 누가 그렇게 설계했느냐, 누가 그렇게 지금도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완전해요. 어떤 노폐물이나 오염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이 쓰레기 같지만, 쓸데 없어가지고 버려야 될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시 거름이 되어서 그 나무에게 양분이 되어지고. 근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는 것들은요, 항상 뭐가 나오죠? 쓰레기가 나와요. 오염물질이 나오고, 그냥 놔두면 지탱이 안 돼요. 혹시 대게, 어항, 물고기 키우시는 분 계세요, 혹시? 키우시는 분 혹시 계세요? 물고기. 예. 한 분밖에 없으신가요? 우리 한 200분 가까이 되는데. 네. 어때, 물고기 키우실 때 물 그냥 부으고 물고기 탁 넣으면 물고기가 계속 한 달이고 그냥 10달이고 잘 살아가는가요? 형제님 어떠세요? 예. 예. 죽어요, 그냥. 좀 있으면 둥둥 떠서 죽습니다. 해줘야 돼요. 뭔가 사람이 해줘야 돼요. 저도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구피는 열대어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알아서 하나님의 조화 아래에서 잘하거든요. 근데요, 이걸 키우려면요, 집에서 키우려면, 인공적으로 키우려면 어항에 물 받아야 되죠. 보통 수돗물도 바로 쓰면 안 됩니다. 한 반날 정도 이렇게 놔둬야 그 염소라든지 이런 소독 성분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래요. 물론 아파트에 물탱크가 있긴 하지만, 그 물을 받은 다음에요, 이 구피를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또 히터기를 설치해줘야 돼요. 왜요? 얘가 잘 사는 물에 온도가 있어요. 하고 히터기에다 26도 이렇게 맞춰놔야 얘가 잘 살아갑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먹이도 줘야 되고요. 먹이 안 주면요, 어디 놀러 가서 먹이 안 주면 한 열흘, 어디 저 제주도 갔다가 열흘 갔다 오면 둥둥 떠 있죠, 이제. 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왜 물고기 이렇게 보통 많이 죽잖아요. 그 박테리아가 있어요. 우리 자연 개울 가보면 뭐 수영장 물처럼 깨끗하지 않잖아요. 밑에 흙탕물도 있고 뭣도 있는데 왜 깨끗하다고 하지? 거기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그 물을 정화시켜요. 계속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고 배설한 것들을 정화시켜요. 그 박테리아가. 그래서 어항에 박테리아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물을 한참 동안 안 갈아도 얘가 살아요. 한 달 동안 안 갈아도.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대신에 물고기가 배설한 그 배설물은 걷어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걷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세계는 완전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나 이 조화로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뭐 조선시대 사람이라든지 저 지금도 미개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람을 지으신 인생의 본분이 나와 있습니다. 본분 21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요. 더군다나 성도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구속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또 하나 사람의 도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나 또 막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주의 첫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은 감사를 올려드리죠. 특별히 형제님께서는 입술을 열어서 감사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또 여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사람의 도리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도리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라 잘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이것이 아니라 몸이 쌩쌩하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자, 여기 사람의 도리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부러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 창조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표현이 이제 뒤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물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양심 가운데. 양심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성도님들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이방인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되었냐?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떤 영향이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허망해요. 그 생각하는 것이 허망해졌어요. 허망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쓸데없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정말 행복의 길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썩어 없어져 버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일평생 시간과 돈과 노력을 쓰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쓸데없고 헛된 것들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는가?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버리면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 뭐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분별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어떤 결정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최고로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또 그 행동이 옳은지 어쩐지도 잘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결정의 중심에 계신지, 내 마음 중심에 계신지, 아니면 계시긴 계시는데 좀 밀려나셔가지고 그러하신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2절, 시간 관계상 23절까지만 오늘 좀 해야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헬라어 어원이 바보와 관련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바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그 원어적으로 볼 때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바보는 뭐 어떤 누구를 바보라고 하죠? 전혀 그냥 상황에 맞지도 않고 행동하고 막 그렇죠. 바보란 말이 좀 너무 좀 웃겨가지고 하여튼 바보처럼 행동하죠. 그냥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은 이미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사라지고, 또 때때로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때때로 스스로 되뇌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이게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저버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졌지만 그 보여진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인간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도 전에
이랬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향해서 아담아, 너는 이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줬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생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게 이제는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경배하고,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게 사정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만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 우리도 한국에도 우상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있겠지만 일본에 800만 개, 인도에는 약 3억 3천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 이거 세어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예, 누가 우상 다 나열해가지고 3억 3천만 개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다가 툭 넘어져가지고 돌불에 탁 치여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그러면 다행히 넘어졌는데 안 다쳤구나. 그 돌 캐가지고 이제 운이 좋았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간직하고 막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다 좋아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내가 싫은데 뭐,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죠? 무엇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엔 내가 중심이 돼요. 이 나라는 존재, 자아가 우상으로 현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24절 이하는 이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이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바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보가 되고 어떻게 어리석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정말 더러운 그런 데 빠지는, 또 28절 이하 21가지 죄악들, 인생들의 대표적인 21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쭉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죄에 대한 어떤 뼈저린 감사가, 죄 용서에 대한 뼈저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아이가 형제가 있는데 불장난 해가지고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홀랑 탔어요. 다행히 동생은 죽지 않았어요. 그 형이 불장난 해가지고 동생이 막 죽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119 구조대원이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나 집에 가산들은 다 타버리고 부모님도 화상을 입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막 살아난 다음에 부모가 그 불장난한 장남에게 예를 들어서 진노하지도 않고 전혀 부드러운 말씨로 잘못했니? 네. 용서했어. 네.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겠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너 때문에 네 동생이 죽을 뻔했다. 우리 집에 재산이 다 날라갔다. 나 지금 여기 화상 입어가지고 보이지 않느냐. 진노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보여지게 될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처럼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해주게 될 때, 그 용서가 크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상태에 계신지, 별로 그런 것을 모른 채, 우리가 죄용서 그냥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죄용서 하셨네. 이렇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도리를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